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설교 예배를 짧게 마치고 뒷부분에는 안수식으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여러 계획이나 꿈들을 좀 꿔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떤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좀 가져보신가요?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씩 세우고는 있는데 아직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제가 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했는데 그동안 제가 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다 이루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서 올해는 계획을 조금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금만 세우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좀 맛볼 정도의 선에서 한 해의 계획을 좀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이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나 혹은 나의 삶에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좀 함께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나온 여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보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거의 감사나 고마움을 표현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됐든 성경의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와 닿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첫발이 어쩌면 그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 배우게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게 드렸던 그 기도가 그 다음날 군 입대 영장이 와가지고, 제가 집에 갔더니 군 입대 영장이 와서 군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저희 막내 아들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이제 군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도 군 입대 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를 가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어쨌든 대구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온 게 광주로 돌아왔고, 광주에서 교회를 출석하게 돼야 되는 교회를 어디로 출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광주에가 20 몇 개가 있는 재림교회가 있지만 저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부대에서 허락해 준 교회가,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교회를 출석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큰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군대 가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을 때 한 형이 호주머니에서 성경을 하나를 주면서, 그러니까 그 호주머니에 넣을 만한 포켓 성경을 저에게 주면서,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인데 너에게 줄게. 근데 그 성경을 제가 받고 저도 군대 가서 한 번도 이게 호주머니에서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제가 신앙을 군에 들어가서 이 재림신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날 저녁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제가 그날 밤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밑줄 거진 데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거진 데만 읽어서 일독을 했는데, 밑줄 그어진 데만 일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동일한 환경에서 본인의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은 게 저에게도 동일한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줄 그어지는 그 부분들이 제가 고민한 그 부분에 답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을 했던 게 부대 안에 취침등 아래서 읽었던 게 첫 일독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그 형이에요.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늘 펴고 훈련소도 갔다 오고 하면서 왔다가 제가 부대가 있는데 제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옆에 정비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 너랑 똑같은 놈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래서 가서 만났고 그분이 저를 묶어주셨어요. 이 아이를 교회 다닐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가 책임지라는 말씀으로 해서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 포켓 성경을 줬어요. 제가 부대에 나오면서 주고 왔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삼육대학교 재활치료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동중원 앞에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받았던, 그러니까 저도 받았지만 저도 목회의 길에 와 있고 그 성경을 받았던 그분도 지금 동중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개인적으로 깊이 만났던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올해 하나의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의 꿈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새 성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새 성경을 사서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겠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하고 표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올해 한 권 정도,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성경을 찾아서 표시해도 되겠죠. 가장 감동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그 성경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올해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성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비해서 표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과, 한 번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고 할 때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는다면 바로 그것을 읽고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표한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올 한 해 제가 세워본 꿈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 침례자 10명 목표 안 세웠습니다. 네, 그 일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일들을 이뤄가겠지만 꼭 표한 성경을 만들고 표시를 해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들을 찾아서 표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고 또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소중한 이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한 은혜를 경험한 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갱그레악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는 6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는 일단 갱그리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집사의 다른 표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래서 집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시죠.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건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하고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의 필요들을 자꾸 살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에 있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약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한 항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1년 반 가까이 머물면서 그 갱그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낯선 이방인과 같았던 이 바울의 삶을 그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옆에서 보호하고 낯선 이방인인 그를 그 지역에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살펴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따뜻한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고 보호자였던 그를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눈과 또 그 주변을 잘 살피는 그러한 눈과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은 없는지 또 새로운 가족들이 이곳이 낯설어서 어디에 어떻게 자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 또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교회보다는 또 마음을 딴 곳에 두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 아픔은 무엇인지 직접 말 꺼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의 안색이나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꼭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뭐죠? 질문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 마음속을 살펴보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이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데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로마에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베베로 여겨집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를 이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가도록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서 전달을 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 자기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생각하고 그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별을 깨닫고, 더 이상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수많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했던 그 기별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집사 베베입니다. 그의 이 하는 작은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의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직장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하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역사 역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베베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늘 그의 기별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편지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기억하는 그 이름이 되기를 이 새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베베를 로마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세워지는 이 집사님들, 또 새로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분들이 저절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따뜻한 격려가 되고 또 성도의 합당한 예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더 빛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를 보내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베베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인 것처럼 바로 이 세우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받드는 일이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로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었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아픔인지를 알고 또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가는 길들이 지도자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을 아는 증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갔고 또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더 깊은 사랑을 알았고 궁극적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례를 치는 일들이 바로 장로의 길입니다. 억지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장로예요. 직함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급여를 받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하시는 장로님보다 좀 아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받지 않고 봉사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도 스스로 장로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스스로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의 직분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양무를 치는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여정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여 이 귀한 양떼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세움을 받으시는 우리 김지천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을 치되 약물의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양을 직접 쳤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모세, 다윗, 하나같이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야곱은 도망자로서 가 있었지만 그 양떼를 얼마나 성실하게 돌봤는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 양떼들을 돌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득이 생기면 라반이 자꾸 그 품삯을 변경해가지고 10번이나 계속 반복해 그 품삯을 주지 않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계속 그가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해 직분을 다 감당을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양물이 거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양떼 가운데서 알록달록 얼룩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완전히 순수한 것들만 남겨놨는데 그 속에서 얼룩진 것과 모양이 다른 것들을 양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양무리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큰 양떼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봉사해 갈 수 있도록 그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목회의 여정이고 또 장로로 세운 자들의 직분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게 하셨던 모습처럼 장로로 계시는 동안 또 봉사하시는 그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떼들을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고플 때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셔야 합니다. 김재천 장님 아시겠습니까? 가끔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청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조용히 도와주시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권위보다는 섬김으로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시들지 않냐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그의 말들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러한 협력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장로들을 순종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또한 그들을 다시 높이셔서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감당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를 하여 구별할 텐데요. 성경의 안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안수의 의미를 잠깐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수는 직분을 임명하고 권위를 위임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구별하였고 또한 7 집사를 안수하여 구별하였고 또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했듯이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구별하여 안수하여 세웠던 것처럼 직분을 임명하고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 바로 안수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의 전수와 확인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꺼져갈 듯한 그 불이 다시 한번 일어서 그의 은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안수는 영적 은사를 전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수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안수는 축복을 빌어줄 때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여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얹어서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라고 할 때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이 안수의 일들을 사용하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안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버불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떠나가게 할 때 그와 같이 안수하며 기도함으로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침례와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고, 예배소의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수는 단순히 손을 얹는 하나의 동작이 아니라 권위가 위임되고 축복이 전수되고 치유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또 위임되는 귀한 역사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나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안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부족한 자를 세우셨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당신의 권위를 두고 바로 이분들을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